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특히 구정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다복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축복 가득한 그런 구정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함께 했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소리가 음성이 녹음이 안 되어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재생을 할 수는 없고 말씀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다시 말씀 부분만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찬송가 305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05장,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서 저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참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기뻐서 부르고 감격하면서 두 손 들고 부르고 무릎 꿇고 부르고 정말 참 많이 은혜스럽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한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을 얼마나 무참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었던가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나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를 무자비하게 다루던 그가 하루는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릴 때에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오열하면서
그는 회개의 통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지난날 그가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작곡한 곡이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노래한 곡이죠. 목사가 된 뉴턴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천국에 갔으리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둘째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리가 없고 반드시 지옥에 갔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셋째는 존 뉴턴과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인생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더 의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네사렛 호숫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이 모여 살았죠. 고기가 잘 잡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점령군들에게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군사 도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였고,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고, 이곳에서 세금을, 통행세금을 거둬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때문에 이곳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겠지요. 유대인들은 늘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이 로마 군인들을 항상 적대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들은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불경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따가운 시선을, 그 적대시하는 눈초리를 언제든지 느낄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지도층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층들은 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로마 군인들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군사력을 지닌 그 폭력적인 로마 군인들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폭력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컸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위기를 로마 군인들을 잘 달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나름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평가를 별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 그들의 유대교와 또 백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입니다. 실제로는 한 80명 정도를 거느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아주 아끼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부장은 이 종을 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결국 해결할 길이 없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사실 자기에게 부하도 많고 자기에게 종들도 많은데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고위층이라고 하는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당시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직접 오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이 지역에서 권세가 높고 권력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보이는 그런 예수님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가장 신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아무리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릴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원솜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지시하고 베풀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의 모습도 시들어가게 마련이다. 많이 벌어서 주님께 많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기도 매우 쉽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인 것 마냥 교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오늘 유대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여, 이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를 달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너무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러니 예수여, 이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하든지 들어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잘 알려져 있는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신경을 거슬리면 안 됩니다.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 신경을 거슬리면 안 될 일입니다. 그처럼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는 말하자면 매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VVIP에 해당됩니다. 자,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 전한 일까지는 그렇게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약간의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기준을 정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시는 대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 누가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말하자면 장로들은 누가 예수님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누가 예수님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지를 기준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또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 누가 합당하고 누가 합당하지 않은지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요, 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늘 마음을 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늘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셨던 사람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합당하지 않고 또는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들, 고아와 가부들, 어부들, 고기 낚는 어부들, 죄인들, 외국인들,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장로들의 생각에 동의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백부장 친구들이 먼저 마중을 나와서 백부장의 뜻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너무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도 보잘것없고요.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돌아서셔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아는 대로 그저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경험상으로 볼 때 부하에게 이리 오라 명령 내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대로 정말 확실히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 놀라셨다고 했죠. 오늘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깊은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백부장은요, 유대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볼 때는 너무도 그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 자신은요, 주님 앞에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도 미약하고 너무도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너무도 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한 가지 믿음은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시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오늘 본문 딱 2절에 나오는데요. 2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와는 정반대로 놀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확실히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을 보인 것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늘 자녀들로부터 감동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별로 그리 크게 놀랄 만한,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했던 일보다도 한 10배나 100배는 더 크게 감동합니다. 오버하는 것이고 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감동받는 것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감동받는 것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조그만 일만,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여도 하나님은 한 1000배는 감동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크셨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감동시키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그 백부장의 종에게 도달해서 종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조그만 믿음 하나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것은 백부장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우리가 또 전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두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아니면 얼마나 친절한 인물인지 얼마나 성공한 인물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은혜. 정말 틈만 나면 흥얼거리는 찬양이 은혜입니다. 그 내용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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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한 것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유대인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은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보십시오. 오늘 백부장은 사실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요, 그냥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하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하인 하나쯤이 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하는 그 믿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작은 소자 하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옵니다. 작은 소자 하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1000배나 10,000배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놀라신 믿음,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이 작은 소자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 비록 자기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작은 소자한 사람을 반드시 살리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에는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영성의 단계도 있습니다. 종교적 영성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요, 최종 단계는요,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백부장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고, 소외되고 잊혀진 이웃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백부장처럼 이 작은 종 하나를, 당장 자기 옆에 있는 종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리는 일일수록 더욱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민족, 비록 가버나움 안에 일어나지만 가버나움 안에 있는 유대민족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유대민족을 넘어서 이방민족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천하고 멸시하는 로마군에, 로마 이방민족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위 고하를,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지위 고하의 경계를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최종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의 장로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넘어서서, 그리고 로마 군대 안에서도 계급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백부장을 넘어서서 가장 낮고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 하인, 종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다 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동안 넘지 못했던 경계를 모두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인간이 쳐놓은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나 스스로는 자격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도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며 증거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구정명절을 맞는 온 가족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정명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로 녹음 장치를 마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